좋은 날입니다. 3월 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후에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만큼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족시키지 않으면 유대교는 없앨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역사를 보면 유대교만 믿을 수 있게끔 허락했는데 헬라인 중에 몇 명이 이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 유월절을 지켜서 찾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유월절을 또 초막절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붐비고 그 비용도 비싸고 쉽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더 큰 열정을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베세다는 당시에 헬라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었다라고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는지 아니면 헬라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자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이 빌립,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또 이거 혼자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는지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함께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을 텐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냐면 십자가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 그래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무엇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드러날 때구나. 그래서 이방인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매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즌의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때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확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씻어내겠다, 속량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닫고 생명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나를 내어놓는 것,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아를 버리는 것,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십니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너희 생명을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을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버리는 것의 핵심은 섬김에 있어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 자아를 아직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아를 꺾고 남을 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서로 섬기며 나갈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다가왔다라는 게 확증되니까 주님도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라 그래요.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하죠. 100% 사람의 감정과 육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 자아를 꺾는 것이 두렵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섬김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도 두렵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도 고백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꺾고 섬기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내가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이때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때라는 것을, 십자가 질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그 음성이 내렸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었고요. 세 번째, 오늘 28절 말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음성이 들렸을까요? 30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섬기기 위한 죽음이었고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또한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섬김과 희생의 길로 따를 것을 재차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실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런데 그 섬김은 예수님께로부터 섬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알의 또 다른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죠. 죽어질 때죠. 이때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고 내 자아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죽음으로 나를 섬겨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의 때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다시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한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증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확증을 받고 확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